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주신 첫 번째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닌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불같은 파워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날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베드로는 몰려든 군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또 너무나 다이나믹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인한 흥분의 절정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시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체포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첫 번째 시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끔 복음을 전했는데 훈장은 못 줄 망정 체포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영적인 삶에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혼의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단단해져 왔습니다. 뙤약볕에 노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시멘트가 단단해지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용사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시련과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욕먹고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아름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같은 운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만 그냥 먹고 싶어요. 받아 먹고 싶어요. 고난은 좀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의 길도 같이 동참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요, 기적의 시대지만 동시에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핍박과 또 부흥,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 안 맞는 단어 같지만
네, 오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빛이 짙어지면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그곳에는 저항하는 어두움의 세력도 강렬해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해 가려고 할 때 동시에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딱 시작이 됩니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탄은 타이밍을 잘 맞춥니다. 모두 다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요. 집에 가면 시험 들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격하는데요. 무섭고 세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작은 약점을 붙잡고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또 성가대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박수갈채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뜻밖의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각오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핍박의 소스가 외부가 아니고 내부의 적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들입니다. 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와 질서 유지를 책임지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외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저 만리장성도요. 무너질 때마다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졌듯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 또 구박하는 세력,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시기와 또 자리 다툼에서 오늘날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내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삐뚤어진 영성을 얻게 되고요. 그 삐뚤어진 영성을 사탄이 붙잡고 시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흥의 파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체포만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일몰 후에는 죄인들을 더 이상 심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때 체포를 당했으니까 또 오후 3시에 안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다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비록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뿌린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날 밤에 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면요.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은 넘습니다. 10,000명은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부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부흥이 반비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때는 어떻게 보면 내 육체가 가장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는 더욱더 큰 도움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중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저는 한 2주 정도 잠시 쉬고 2주 후에 다시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